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은 물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값으로 줄 수 없는 교훈과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나이 들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고난은 보다 심각한 것일 겁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 이 고난은 다윗을 그 편리한 궁정에서 떠나 험난한 광야로 내몰고야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꼭 불행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회복된 놀라운 기적, 놀라운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회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내쫓김을 받으면서 그가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자신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본연의 자기의 모습, 원래의 자기를 되찾은 자리, 그리고 자신에 관한 진실과 직면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이었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노래합니다. 시편 3편은 그가 부른 광야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광야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때야말로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본래부터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영성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의 영성의 회복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광야로 다시 도피 생활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당시의 언약궤는 우리나라로 치면 옥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의 종교적,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죠.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독과 지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궤를 들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만 패배한 것입니다. 이기기를 원했는데 자꾸 패배가 되풀이되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그들이 그 힘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편리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액세서리로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내가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언약궤가 다윗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자신의 뜻대로 옮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러한 영성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기도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그가 탄식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5장 3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계획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될 다윗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슨 말하기를 아마도 짐작컨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아히도벨이 그의 책사의 역할을 했었을 때에 그 아히도벨이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의 편으로 가게 되었을 때, 다윗을 배신했을 때 다윗은 이제 비로소 아히도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유진 피터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음성인 줄로 압니다. 사실 왜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목회자와 상담하려고 합니까? 물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대리의 수단으로 어떤 도구나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기도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서를 읽습니다. 상담자를 찾아가죠. 성경보다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겸손을 회복했을 때 그가 그를 조롱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시므이가 왕을 조롱합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다윗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힘을 잃었다고,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망명자의 생활을 한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며 조롱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죠. 얼마나 얄미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신하들이 저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6장 10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그 시므이의 조롱,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그 조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그의 조롱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얄밉게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 그러나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잘못보다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압살롬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죠. 진 에드먼드 영의 세왕 이야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난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네. 내가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압살롬이 아니었고 지금 노년에 나는 사울과 같이 될 수 없는 거라네. 무슨 뜻입니까? 압살롬이 비록 나에게 칼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압살롬을 내가 사사로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동시에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부하였지만 그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리가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던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시나이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상징적인 표현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 그의 머리털이 200세겔이나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머리털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머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압살롬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화려했던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교만함으로 사용해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스스로 열심을 내어 황제의 관을 자기 손으로 뒤집어 쓴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소망의 기다림보다는 자기의 모략과 꾀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고 자신의 소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압살롬의 삶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 죄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압살롬,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왕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왕입니까? 기름 부음 받아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와 상처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고 또 스스로 비참하게 마지막을 누린 사람, 압살롬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받음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때로는 관용과 포용력을 가지며 모든 원수와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고 그와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불러드린 왕의 노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영성,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부르는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리더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래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노래에서 먼저 피난처가 되시고 자기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인데요.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과 숨결을 깨닫는 자, 복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구로다. 사단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환경의 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그 죄보다 그 상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또한 빛 대신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아말렉을 쳐라. 머물러라. 하나님은 다윗이 질문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필요를 아시고 다윗에게 갈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나의 등불이시며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흑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2절부터 다윗은 힘이 되신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밥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포기하고 싶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골리앗의 칼을 다시 취하게 하심으로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 없습니다. 골리앗을 어찌 다윗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희망이신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자아와 교만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